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측정을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측정을 나누신다. 비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분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켜자, 이제 곧 추수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추수할 때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여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 알곡과 측정을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측정을 나누신다. 비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분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의 등불 켜자, 이제 곧 추수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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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모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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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금 사모님이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영혼육에
살을 입혀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실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의 부르심을 모르는 채 이제껏 살아왔다면 하나님 그 시간 동안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이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정말 남겨진 자들이 되지 않게 저희들이 깨어서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닌 정말 저희들이 그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담대하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 입술이 저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서 씨앗이 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자정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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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그 왕이 오신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누기 전에 혹시 그 주님께서 그 찬양 중에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계시나 아니면 환상이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아까 그 왕이 오신다 네, 그냥 그거 들으면서 딱 이거는 그냥 숙제예요. 숙제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심령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이것은 숙제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나누라는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땠니? 라고 먼저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렵니? 기쁘니? 라고 두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거는 각자 분들에게 주신 숙제이실 것 같고요. 저는
기뻤고 두려웠어요. 네, 기쁜 건 이제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맞아주실까, 어떤 모습이실까로 기뻤고요. 두려웠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예. 그래서 두렵다기보다 좀 슬펐어요. 슬펐고 그래서 좀 마음이 되게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두렵다면, 내 자신이 두렵다면 그거는 십자가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단지 그냥 그래서 그거가 저희 일주일간의 조금 숙제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왕이 오실 때 왕이 오시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말씀에 나눌 때 나오는데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세계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신 것은 아까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한 분 한 분에게 머리에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예, 원사님들 그리고 사모님 이주 성도님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예,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같은 사모님한테 주신 거랑 저한테 주신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정말 너희가 정말 두려움 없이 나를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근데 오늘 주제가 딱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왕이 오신다. 왕이 분명히 오시거든요. 그때는 다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언제라고 딱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분명히 성경에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오시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희 권사님이 여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되게 예언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자꾸 이렇게 옆으로 지장이 넓어진다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더 올라가고 싶은데 위로 더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사모님은 그걸 또 들림 받는 걸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셔서 참 오늘의 어떤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예언적으로 이렇게 막 다들 대화를 나누나 이러면서 되게 좀 혼자 되게 놀라워했었는데 오늘 그 춘향전 아시잖아요, 다 춘향전. 그래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이렇게 만나서 정말 애틋한 사랑을 하다가 과거를 보러 갔다가 이제 늦게 오고 이렇게 하면서 춘향이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변사또가 이제 세상이죠, 세상. 그래서 계속 수청을 들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거절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절을 지켰을 때 정말 그 암행어사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런 게 정말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주시고 또 2000년 전에 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정결을 지켰는지 정말 세상으로부터 변학도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다면 춘향이도 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이 춘향이한테는 정말 상급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심판으로 이렇게 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풍습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러한 뜻들을 담아 두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는 정말 그러한 왕이 구속사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핵심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떻게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고른 그 신부를 향해서 이제 신랑이 가서 그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그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포도주를 그 마지막 그 제자들하고 나눠 마셨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약혼을 한 건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의 약혼과 달라서 정말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 완전한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왜냐하면 지참금을 그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지내요. 그러면서 신랑은 그 피를 마시고 나서 이제 언약을 한 다음에 가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같이 머무를 그런 집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들의 집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방, 정말 신혼살림을 할 곳을 짓고 계시거든요. 예,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하러 가시죠. 그렇게 하시고 신부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남아서 정말 이제 단장을 해요. 준비를 하고 또 정결을 지키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딱 우리인 거죠. 그랬을 때 언제 한 1년이나 이렇게 지났을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는 이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몰라요. 아버지가 오늘이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오늘이다 그러면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 신부에게 있는 그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밤이니까 이제 막 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때 깨어 있었던 사람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은 그때 등불을 켜가지고 그 잔치에 막 따라가면서 그 아까 그 그림에서 보았듯이 그 처녀들처럼 막 기뻐서 막 따라가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기름이 없거나 막 졸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신랑이 그리고 그 함께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간 다음에는 문을 딱 잠가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다치고 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기름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정말 정렬되었던 이 사람들은 그 천국 잔치에 그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아까 그림을 보듯 상급을 받고 왕관을 받고 예수님과 춤추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혼 풍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와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놓으신 거.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포효하면서 오실 거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그렇게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7절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봄에 지켜요. 그런데 이것은 봄에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 그래서 돌아가신 거 양으로, 그리고 무교절, 그래서 장사된 지 3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구속의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나타냈다면 그 중간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부어지고 또 말씀이 모세의 시내산에서 말씀이 부어진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가을 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데 이제는 성취될 그런 절기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예. 나팔절 때 신랑이 아까 나팔을 불면서 신부 집에 가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그래서 심판을 하실 거거든요. 속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초막절, 1000년 동안 그 초막절에서 그 초막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낼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절기, 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러한 성경에 나타난 그 절기 속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고 어느 때 오실 거인지를 이렇게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왕이 오신다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정말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처럼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저 찬양이 나온 게 한 9년 정도 됐거든요. 그랬는데 요 주에 이제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저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찬양? 처음 듣 혹시 권사님? 그래요? 근데 9년 전에 나왔는데 요 주간에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오늘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주셔서 이렇게 오늘 좀 나눌 텐데 먼저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는 왕이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왕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냥 홍수가 나서 다 망했어요. 롯 때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냥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여기에 나오는 거는 무슨 이 사람들이 폐악하고 무슨 죄를 짓고 막 살인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심판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들이 망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이렇게 신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노아의 때에도 정말 범죄가 관영했던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오늘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냥 망한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건데 너희가 그냥 무관심하게 그리고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냥 정말 왕이 오시는데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아의 때에는 이것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것도 산에다가. 그런데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었으면 사람들이 알 법도 하고 관심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짠가 보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고 그 방주에 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노아가 예고를 하고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곳에 타지를 않고 무관심했던 거죠. 그냥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롯의 때도 사위들도 이제 여기 심판하니까 멸망하니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무관심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관심한 거, 무심한 거, 이것이 엄청난 큰 죄인 거, 그리고 엄청난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교회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수차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것에 무관심하거나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 마음이 쏠려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롯의 때와 같이,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참혹하게
불이 막 이렇게 유황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타 죽는 그런 결과는 되게 참혹한 심판인 거죠. 거기에서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심판,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왕이 오신다는데 왕이 오시는 거, 심판주가 오시는 거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더라도, 그럼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왕이 오시는 거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하는 것도 드리는 것도 크리스찬에게는 일상이죠. 예, 일상인데, 그런데 이게 예배의 본래 의미는 제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바치러 갈 때 종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예배하게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예배, 이것은 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 아들을 죽이는 거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거에 순종하는 거, 나를 들여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제사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나요? 정말 내 삶을,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구약 제사에 보면 그 양들을 쪼개고 그리고 피를 빼고 그리고 태우고 각을 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물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객이 되어서 설교 듣고 봉사하고 헌금 조금 하고 이런 종교 생활을 그냥 일상의 삶으로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돌이켜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그냥 사람들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일상에 그냥 저거들은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나는 헌금을 드렸고 봉사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제사이고 이것이 예배인 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에 들림받고 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그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곧 나팔을 불게, 얼마 안 남았으니 너희들 깨어있어라. 정말 저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시간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왕이 오시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왕이 오시면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왕이 오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동안 충성했던 사람과 충성하지 않고 반역했던 사람, 이것을 왕이 오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오늘 보면 오늘 이 17장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아까 영상에도 잠깐 있었는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게 뭐냐면 휴거예요. 예, 휴거. 어떤 사람은 그냥 남녀 불문하고 한 집에 사는지 아닌지 불문하고
밤낮에 불문하고 밤낮 밥인지 낮인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들림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하나의 저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딸려 들어가게 아니라 정말 들림받을 때 바지차랑이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한 집에 살아도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장난도 막 쳤대.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이러면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정말 들림받은 것처럼 이렇게 옷 바지와 상의를 벗어놓고 몰래 숨어 있었더니 그 자녀가 오더니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었죠. 자녀가 오더니 막 펑펑 울면서 나를 남겨놓고 갔다고 막 들림받았다고 이러면서 막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평소에 이렇게 교육이 되었구나. 그랬던 것처럼 정말 같은 집에 살아도 한 분은 이렇게 들림받고 한 분은 남겨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분명히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뭐 이단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냥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가 마지막 때 버려둠을 당하는 거 이것만큼 진짜 억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이 막 종교 생활 하다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둠을 당하는 거는 제일 불쌍하고 허망하고 또 불행하다 비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의 휴거 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 먼저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공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는 천년왕국이 열리고 또한 새로운 땅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16, 17절,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 왕이 다시 오시는 거, 요한계시록 막 이런 말씀 무섭죠. 그리고 말세의 어떤 계시들 이런 무서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한테 겁주려고 무서워하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말 무서워하라고 쓴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곧 너희들이 들림받을 거야. 너희들이 정말 그 구별되어서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고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로 어렵지만 너희들이 서로 위로해. 이것이 우리가 그냥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북한 수용소에 요독 수용소나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온갖 고문과 성고문과 아니면 막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평생 거기에 갇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들림받을 거야.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살 거야.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한 정말 그러한 이 말씀들이 그러한 큰 위로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았을 때 이 말씀들이 정말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까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사모님에게 정말 이것은 너희들에게 숙제다. 그리고 정말 그 왕이 오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냐? 내가 정말 기뻐하냐? 이것에
이 숙제다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뭘 이렇게 이번 주에 뭘 할지 나누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 왕으로 오시는 거에 심판을 주로 오시는 거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면 분리가 있다는 거.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이 24장이 마지막 24장 25절이 그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이 24장 25절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 25장에 32, 34, 30 요때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겠다고 하셔요.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세요. 양 정말 그 하나님의 양 그리고 염소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정말 가난한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 막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찾아봤냐 안 했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냐 안 살아갔냐 이런 것들로 이게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건데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은 이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정말 지옥에 영원히 그 불의 고통을 받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분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면 정확하게 분리가 쫙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들림받는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되지만 남겨지는 자들은 대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환란을 겪게 되는 거가 어떤 사람들은 7년, 7년이 환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나눠짐이 있는 때가 있은 다음에 7년이 있을지 3년 반 있다가 정말 환란 중에도 3년 반 후에는 대환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7년일지 3년 반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전반기 3년 반 이후에 가운데에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짐승의 표거든요. 666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 그때 그것을 받지 않으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돼요. 저도 요 하루 금식 해봤는데 그 전에 뭐 한 열흘 금식하고 이랬는데 하루 만에 금식을 했는데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한 3일, 뭐 5일, 10일 금식할 때도 정말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너무 괴롭고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막 심하고 너무 힘든데 그때 가서 막 매매가 안 되니까 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굶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아니면 내 가족, 뭐 하여튼 내 손주, 손녀,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굶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결국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 그런데 정말 믿음을 지키면 그래서 그것을 안 받게 되면 목이 잘리거나 정말 고문하다가 받다가 죽게 되는 거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남겨지지 않고 정말 들림받는 거, 처음부터 들림받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남겨졌을 때 당하는 고통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이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뤄서 이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고난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이게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자비하신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 받는 거. 그러면 어떤 준비냐? 이때에도 죽음이지만 이때에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죽어야 되는 거죠. 들림 받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예비해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한 시간들을 안 겪고도 우리가 들림 받아서 정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곳에 동참해라. 아멘. 예, 그곳에 너희들이 반드시 동참해라.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그렇게 너희에게 줬고 또한 기름 부어 줄 테니 정말 그곳에 동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이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에 정말 마음으로 그 마음문을 열고 정말 그때를 겪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정말 될 분리가 있을 건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와 있나, 그때와 뭐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그 저거는 우리가 또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는 되어 있지만 또 그 너희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도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어느 때쯤 오시겠다, 이러한 것들 징조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에는 여러 곳에 걸쳐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징조들을 잠깐 좀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왕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가 임박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세의 징조 중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만큼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냐면 돈을 사랑해요. 정말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자랑해요. 요새 막 인스타, 뭐 페북, 아니면 막 어디에 정말 자기 막 이렇게 찍고 맨날 뭐 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랑하는 거. 이것이 관영하다. 그냥 일상화됐다.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부모 거역하는 거 너무 많거든요. 진짜 이제 제가 그 경찰관을 하면서 그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대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역하고. 예,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기가 돼서 그렇게 거역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 정말 못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해야지 되는 거. 그게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정말 배신하고, 조급하고, 얼마나 조급해요.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되게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없는 것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사람들 속에 제가 지구대 파수소 근무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 달라요. 또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마음속의 이 완악함과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세대가 정말 더 이렇게 되고 있구나.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 중에 또 하나,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와 있어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 지금 그런 것들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 12절에나 이런 데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이렇게 물든다고 그러는데, 블러드문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다시 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언어로 지금 성경이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너희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곳 이것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말세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 성전을 짓기 위해선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그러한 저것도 있고 설계도도 있고 그리고 모든 재료들 심지어 그곳에 하프 그곳에 메노라 촛대 이런 기물들까지 다 준비가 됐거든요. 이제는 요이 땡 해가지고 하면은 1년 내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나타나서 이제는 제3장전을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짓기 시작하면 1년 그곳에서 이제 그거 지은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아서 정말 평화의 사도라고 하겠죠. 평화의 사도 이런 사람들이 딱 앉아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포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어느 때든 그게 지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9월 달인가 올해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이제 하는데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 조건 나쁘고 이게 아니라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에 정말 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때 제3성전을 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짓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그게 몇백 명 돼요. 내가 자칭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몇 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배워서 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회복이 되면 그때가 심판의 날이 다가온 줄 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정말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이제 알리야를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이 하마스 전쟁 요런 걸 하면서 또 막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알라. 그때가 가까워진 것은 정말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구나. 곧 이제 오시면 되겠구나. 정말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왕께 정렬을 해야 된다. 정말 왕이 행차하면 왕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나타나면 옛날에 보면은 쫙 정렬이 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머리를 땅에 맞고 그렇게 부복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왕이 오시는데 그냥 멋대로 돌아다니고 멋대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 정말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정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우리 또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게 그 연합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사시는 거, 예수님이 친히 사시는 거, 그것이 우리가 들림 받는 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세상 것들로 이렇게 많은 무거운 것들을 지고 있고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정말 들림받지 못하는 거, 들림받지 못하는 거 너무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희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들어 올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곳이 들림받는 거. 그래서 이거의 아주 핵심 키는, 내가 들림받는 거의 핵심 키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나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예수님만 사시옵소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날이 왔을 때 정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들려 올려주시는 거. 내가 어떻게 들려가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살도록 그렇게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해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그 이후로 25장까지 어떤 이제 착착착착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딱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먼저는 양식을 나눠주라. 그래서 선한 그런 관리, 청지기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읽고 소화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정말 우리가 먹은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우리 충성되게 해야 되고, 25장에 보면 5처녀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슬기로운 5처녀처럼 너희가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으로 늘 충만해라. 우리가 한번 좀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기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하나님 저한테 기름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 얼마나 머물고 계시나요? 얼마나 충만하게 계시나요? 이것을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름을,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계속 구하는 거,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 두 번째로 또 달란트. 그래서 그 달란트 맡긴 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10달란트를 받아서 그 10달란트를 이익을 남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받아서 숨겨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대해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지만 그 1달란트 그냥 땅에 숨겨놓고 있던 사람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달란트 비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사를 주시고 또 그 부르심을 주셨으면 그 부르심대로 충성하고 나아가는 거.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는데, 정말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주신 그러한 것들의 말씀들에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순종을 하고, 특별히 양식을 나눠주거나 기름을 준비하거나 달란트, 부르심대로 사는 거,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 요소들이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또 우리가 왕께 정렬을 하냐면 깨어 있어야 되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거.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막 잠을 안 자고 계속 있으면 그게 깨어 있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깨어 있다, 이거는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로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다,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대비하라,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 초점,
우선순위를 두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냐, 어느 것을 먼저 이렇게 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 종말 이런 신앙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숨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거룩하게 있다가 들림받자. 이런 사람들,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과는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들림받자.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악이 어둠이 깊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높아.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강력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 이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면서 우리는 가야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 우리가 어디 성경에 너희는 정말 어둠이 더 많아지니까 숨어서 살아. 그리고 너희는 정말 더 악이 더 관영하니까 그냥 어디 숨어서 박혀서 찌질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거든요. 오히려 어둠에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청년왕국에서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도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러한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종말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어디 숨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니면 거룩하게 지내면서 들림받을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을 나의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고백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첫 번째입니다. 나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첫 번째입니다. 나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멘이고, 우리가 일어나서 첫 번째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구하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함께 가고 이렇게 어딜 가든 이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가 분명하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 거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에 몇 가지 좀 적용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들로부터 분리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처해 있던 상황, 아니면 그 공동체, 아니면 어디에서 따로 불러서 모아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먼 곳에서부터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정말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 우리가 정말 그런 보내주신 이유에 그렇다면 그냥 정말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오신 거에는 정말 그 이유를 온전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정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충성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눈 거고, 그래서 이 충성되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파테이션, 그 기름 부음을 붓는 그러한 기도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올 때는 그때는 나눠주지를 못해요. 슬기로운 5자녀가 나눠주던가요? 안 나눠줘요. 그 어리석은 5자녀가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도 안 나눠주죠. 그게 슬기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그러면은
그 청국잔치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막히고 하늘에서 막히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새로 채워주고 더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지금은 부을 수가 있고 이렇게 채워주실 때 그때 많이 체험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예배 마친 후에 임파테이션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이거보다 정말 부르신 대로 이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에 내 부르심이 뭔지, 그리고 그러려면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그 점심을 먹고 나서 뭐 길지 않은 시간일 텐데 그 좀 어떤 정말 나의 부르심이 뭔지, 그리고 부르심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웃고 떠들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진리 위에 이렇게 서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좀 밥을 먹고 잠깐 차 마시고 아니면 차 마시면서 이렇게 좀 어떤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요즘 계속 진희 사모님에게 교사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음성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모님 사역이 엄청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상담 사역하는 거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사의 그러한 계속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것들을 힘들겠지만 좀 사모님이 그러한 것들을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권사님도 그렇고 어디로 보내셔서 그것을 다시, 특히 두 분 다 목자의 기름 부음이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되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기록해 놓고 했다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자료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여기서 그냥 먹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고 또 누군가한테 가서 세워져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좀 받는 그러한,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시간, 그리고 셋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그리고 기도. 저는 지난주에 그 전에도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은 뭐 이렇게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를 거의 이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2시간씩 하라고 이렇게 딱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막 2시간쯤 되겠지, 이렇게 1시간쯤 되겠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타이머 맞춰놓고 정말 2시간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 요 정말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